오늘은 십계명 가운데 제 9번째 계명 차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과 열왕기상 21절의 말씀, 21장의 말씀을 또 읽도록 하십시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 번 더 할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부터 조금 깁니다. 16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거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거리로 내려갔더라.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십계명 가운데에서 벌써 이제 아홉 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시대에는 아마 재판을 하는데 요즘은 우리 판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요즘 시대에는 뭐라 그럴까요?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DNA다 또는 지문 채취다 이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단서가 나온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또 여러 가지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겠지만은 이 시대에는 그런 이제 정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재판에서는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의 정인입니다. 정인. 그 사건을 목도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그때 상황을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에 따라서 재판이 아마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인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오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은 물론 이제 일상생활에까지 우리가 확장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이 법정인 용어입니다. 법정인 용어. 법정에서 정의롭게 정인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짓으로 위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최고의 위정 사건에 대한 기록이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21장에 나타나는 나봇의 재판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아주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합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탁월한 악한 이가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제가 선교사님들 모임에 갔더니만은 어떤 분을 가리켜서 뒤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세벨입니다. 그래요. 별명이 이세벨이랍니다. 그래요. 유쾌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선교사 부인 선교사죠. 사모님의 성이 이씨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씨들은 좀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은 또 이렇게 큰 닉네임이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보니까 이 정말 남편이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인데 왕궁 곁에 있는 포도원을 하나 못 차지해 가지고서 밥을 못 먹고 잠도 못 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7절입니까? 7절입니까? 몇 절입니까? 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 맞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왕입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한테 맡겨놔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일어나 식사하세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정말 머리가 좋은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꿰뚫어 보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는 8절 이하에 보면은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이제 어떤 좋지 않은 음모를 꾸미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죽일 만한 죄를 찾는 거예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죽일 만한 죄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왕을 저주하는 것. 이런 거는 죽일 죄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그러니까 거짓 정인을 만들어 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세벨은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의 출신은 이방 나라였던 두로 여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두로 지방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또 거기에서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방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그렇게 행사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세벨이 그것을 아예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해결해 줘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거짓 정인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인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정인은 반드시 한 사람보다도 여러 사람을 세워라, 두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중한 사안일 때는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어서 재판의 결과가 사형으로 떨어지면은 제일 먼저 그 당시 이스라엘 법은 사형은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사형을 시킬 때는 제일 먼저 돌을 드는 사람은 정인입니다. 정인이 돌을 던져서 먼저 던지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형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정인이 바른 증거를 하지 않고 위정을 하게 되면은 다음에 자기들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정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데, 여기에는 거짓 정인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래된 기록입니다만은 2000년도의 기록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2000년도 한 해 동안에 위정으로 기소된 그런 건수가 약 1200건이었대요. 우리나라 법정에서 1년 동안에. 근데 동시대에 일본에서는 위정으로 기소된 건수가 5건이래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몇 배나 많습니까? 240배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또 비교해 보면은 인구 대비로 일본의 인구와 우리 인구를 생각해 갖고서 이거를 해보면은 실제적으로는 일본보다 우리가 670배가 많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의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1%가 채 안 돼요. 우리는 지금 20%를 육박한다고 봐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정직함에 대한 부분에 영향력을 거의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안타까운 통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구계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닌 겁니다. 이 구계명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볍게 소홀히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되는,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는 것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의 인물들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사실 이 나봇 사건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아봇을 죽이는 데는 무관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악행이 벌어지는 데에 원인이고 또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결과로 절 빼앗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이 아합의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다. 아합이 지금 상관없이 빠져 있지만 실은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합이 나봇을 죽였고 아합이 나봇의 땅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아합의 절제하지 못하는 탐심이 많은 사람들을 심각한 죄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 악한 재판의 또한 계획자이자 지시자입니다. 왕후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려는 마음은 애초에 없었을 뿐 아니라 사실은 정인만 세우면 얼마든지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오히려 율법을 이용하는 거죠.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그렇게 죄 없는 자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장로와 귀족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재판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82편 같은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재판관들을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면은 그들의 부르는 이름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드물게, 아주 드물게, 성경이 아주 드물게 그들을 칭호하기를 엘로힘이라 했습니다. 엘로힘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부여를 한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재판관들을 세울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리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공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심으로 해서도 안 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의로운 재판을 담당해야 될 재판관의 책무를 어긴 사람입니다. 요즘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이렇게만 조금 하면은 내 출세가 보장된다, 또는 나는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그러면은 죽이겠다, 이렇게 이세벨이 압력을 넣을 수도 있었겠죠. 두려움 때문에. 어쨌든 공의롭게 재판해야 될 책임을 직접적으로 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판관들이 편지를 받고는 불의에 앞장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황당들이 등장을 합니다. 돈으로 매수가 되었든지 아니면 협박을 당했는지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만 무지한 나봇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그것도 사형죄를 덮어 씌우는 그런 아주 악한 정인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구계명을 해석하면은 여기 등장하는 불안당, 이 사람들이 구계명을 어긴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나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원래 가장 이 일의 실제적인 책임자는 나봇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황당들은 요즘 말로 말할 것 같으면은 몸통이 아닌 깃털입니다. 깃털.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던 그런 행동대원들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나봇의 재판에 참여했던 무리들, 관중들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봇이 어떤 평판을 받았었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의 요구 앞에서도 율법의 규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볼 때에 나봇이 그렇게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응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봇을 변호하든지 또한 나봇을 위하여서 그렇게 뭔가를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많은 무리들이 그와 같은 사건을 당하면서 나봇이 죽기까지, 억울하게 죽기까지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무책임한 행동도 살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이 말씀의 깊이를 생각을 해볼 때에 제9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위정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물론 거짓말하지 않는 그것이 단순하거나 그리 쉬운 일도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은 우선 1차적으로는 법정에서의 정언과 관련된 계명이고, 또 단지 이것은 어떤 행동, 그 행동의 당사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동기와 그 중심,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6계명과 마찬가지로 9계명은
생명을 해치는 일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6계명을 보면은 직접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금하게끔 되어 있고요. 9계명은 간접적인 겁니다. 거짓 증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죽게끔 하는 그런 간접적인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별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은 악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저절로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사람들은 악하다, 그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할 만큼 악해져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할 뿐 아니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뼈아픈 현실 때문에 오히려 재판의 자리는 더 공의를 반듯하게 실현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말틴 루터는 이것이 그 당시에 500년 전이지만 그 당시에 보편적인 세상의 비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판장들은 권력자들과 부자들의 호감이나 돈이나 가망성이나 우정을 얻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곤 합니다. 그 결과 가난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학대받고 소송에서 패하며 벌을 받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 이 세상의 보편적 비극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시대는 다를 것 같습니까?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쉬운 일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혀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일에 골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 또는 계속되어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법규들을 익히고 알므로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위정이라는 것은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이 되도록 제9계명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더욱더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제9계명을 적극적으로 잘 지키는 원리를,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며 고백할 뿐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이는 일이라, 그렇게 해설을 합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1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봇의 재판은 제9계명을 어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제9계명을 가장 올바르게 봤던 성경적 사례를 하나 생각을 해보라 하면은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 왕에게 적극적으로 그가 다윗을 변호했던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이 끝까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는 라이벌이었습니다. 다윗이냐 아니면 요나단이냐, 사울의 후계자가 누가 될 거냐,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냥 격한 우정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는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형제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그것을 올바르게 실천했다. 누구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했는가 하면은 요나단은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적용했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법정에서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 9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1차적으로는 법정이지만은 법정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법정에서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의 언어를 사용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우리가 아직까지 참 안 읽었네요. 서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의 77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9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9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피차간의 진실함과 또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정진시키라는 것이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내만 잘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면은 다른 사람이 보여져야 됩니다. 내만 아니고 다른 사람, 여기에서도 보면은 내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정진시키도록끔 내가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제9계명의 적극적인 준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언어가 이웃을 살리는 언어인가,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살리는 언어를 하는가,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가, 내가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제9계명을 제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9계명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불완전한 지식입니다. 제한된 지식입니다. 주관적인 지식입니다.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정의로운 지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선언들입니다. 이럴 때 아니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조금 여러분 길더라도 한번 봅시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45문을 한번 보십시다.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우리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이 지니고 있는 진실과 좋은 평판을, 특히 공적 재판 사건에서 해치는 모든 일이다. 그것은 거짓 증거를 제공하고 위정을 시키고 고의적으로 나와서 악한 소송을 변호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함이며, 불의한 판결을 하고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함이며, 악인을 의인의 행사에 따라 보상하고 의인을 악인의 행사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다. 또한 문서 위조, 진실의 은폐, 공의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불법 행위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책망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항고를 요구할 때에 잠잠하는 것이며, 진리를 불합리하게 말하거나 그릇된 목적을 위해 악의로 말하고 혹은 그릇된 의미로 혹은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리와 공의에 분리하도록 진리를 곡해함이며, 비진리를 말하고 거짓말하고 중상하고 험담하고 해방하고 고자질하고 수근수근하고 냉소적이고 욕설함이며, 조급하고 가혹하고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것이며, 또한 불의한 의도와 언어와 행동이며, 아첨 허영심에 가득 찬 자만,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인함이며, 적은 과실을 더욱 악화시킴이며, 자유로이 죄를 자백하라고 호출한 때에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경감합니다. 또 남의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이며, 거짓 소문을 내는 것이며, 나쁜 보도를 받아들이고 동조하고 공정한 변호에 대하여 길을 막는 것이며, 악한 의심을 품는 것이며, 누구의 것이든 받을 만한 해서 받는 신앙에 대해 시기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것이며, 그것을 손상시키려고 노력하거나 바라며 그들의 불명예와 추문을 기뻐하는 것이며, 조소하는 멸시와 칭찬이며, 정당한 약속을 위반함이며, 좋은 소문이 있는 일을 소홀히 함이며, 누명을 쓸 일을 우리 자신이 실행하고 피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이 못하도록 능히 할 수 있는데도 막지 않는 것이다. 굉장히 길었어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정도로만 우리가 비중 있게 신경을 써도 우리 구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잘 지킬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본 것 가운데 만약에 한 가지 신뢰만 살펴본다고 하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사연을 들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왜 잘못된 일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졸지의 왕이었던 다윗이 쫓겨갑니다. 허겁지겁 도망을 하게 될 때에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하나가 머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거짓말로 막 이렇게 흠집을 냅니다. 머비보셋이 누군지 압니까? 사울의 손자였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머비보셋은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사고로 말미암아서 다리를 다쳐서 정상적으로 걸을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머비보셋에게 많은 그런 요나단을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황급히 도망하는 가운데에서 그 시바라고 하는 머비보셋 종이 머비보셋을 굉장히 좋지 않게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고 너무나 짧은 시간에 제한된 정보를 받았던 다윗은 그 시바의 말에 그냥 혹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전혀 머비보셋이 그런 인물이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알려지게 되지만은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상 필벌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던 그러한 장면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 하서에 보면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충분한 사연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한쪽의 이야기를 듣고서 다른 사람들을 쉽사리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행동이 되느냐 하는 그런 교훈들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사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구계명은 우리의 삶,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 원조가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이 좀 편해져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요,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하기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항상 거짓말을 할 때마다 내 등 뒤에서 사탄이 마귀가 빙그레 웃고 있는 모습을 연상을 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는 내 과다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거짓말은 누구의 거예요? 악한 마귀의 것이거든.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한다 하는 그것은 사탄의 입장에서는 니는 내 닮아오고 있네, 내 닮아오고 있네, 그렇게 빌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또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이 거짓말하는 것은 누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속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속이는데 여러분 이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거짓말 중에 어떤 경우는, 이거 아주 극소수의 경우입니다만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거짓말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거짓말을 칭찬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그때 뭘 받았습니까? 아기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자녀들을 받았는데, 이 애굽에서 이 이집트에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일 강에 던져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을 보면은 출애굽기 1장의 15절 이하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산파들이 십보라와 또는 여기에 나오는 부하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생명을 보존을 하고, 왜 그랬느냐고 따지고 물었을 때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워낙 이스라엘 여인들은 강해서 우리가 아기 받으러 가기 이전에 벌써 낳고 끝장이 났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칭찬과 복을 더하여 주었다, 이 산파들에게 칭찬과 복을 더하여 주었다라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생 라합의 거짓말이 있어요. 기생 라합, 그죠? 여러분 기생 라합의 거짓말은, 여러분들이 라합이 정탐칸을 숨겨두고 그들을 위해 거짓말을 한 까닭은, 성경은 묘사하기로 기생 라합이 거짓말한 까닭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기생 라합과 같은 이런 행동은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반역죄에 해당됩니다. 반역죄.
나라를 지금 삼키기 위하여서 들어온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거짓말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은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실정법으로도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하면은 라합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지금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의 거짓말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생 라합과 같은 이런 경우에라도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신앙적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기로에서 라합은 거짓말을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짓말해도 되나? 그런 성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예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참혹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 연약한 유대인들을 좀 보호해 주려고 했던 그런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호해 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찾아와서 비밀의 방에다가 있는 유대인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나치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여기 있나?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죠. 죽죠. 아이고, 죽든 말든 나는 거짓말 못한다. 예. 재미난 것은 기록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썼던 코리텐붐이라는 여사 잘 알잖아요. 코리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데 그 집안의 아버지가 이런 경건한 가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비밀의 방을 만들고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숨겨두었는데 이 코리텐붐에 두 언니가 있었어요. 두 언니가 있었는데 첫 번째 언니는 이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피한다. 나는 모른 척한다. 나는 그런 경우는 모른 척한다. 둘째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거짓말 못해. 나는 물으면 있는 대로 부려야 돼. 근데 실제 불어버렸어요. 이 언니가 있을 때에 나치가 찾아왔고 그때 비밀의 집 안에 하인으로 그렇게 위장해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하인을 지목을 하면서 유대인이냐고 물었을 때에 이 둘째가 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맞아, 유대인이라 그래. 잡혀간 거예요. 세 번째 코리텐붐의 견해는 나는 거짓말해. 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해. 나는 거짓말한다는 거. 그런데 둘째도 사실은 그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 못한다는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의 중심을 아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대로만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도 안 있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여인이, 잡혀갔던 여인이 보러 수용소로 가기 전에 암스테르담 극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수용되어 있을 때에 그 극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구출되어지는, 탈출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 아마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런 각자의 견해는 물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거짓말로 논문을 써서 윤리학 학위,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은 거짓말이지만은 이범인 교수님께서 늘 주장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부득이한 경우에, 피치 못할 경우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런 경우가 우리의 일생에 도대체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사로운 이권을 위해서, 내만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어떤 거짓 행동이나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의 삶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이 계명을 더욱더 오늘 나의 삶의 영역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힘 주시면은, 주께서 또한 성령으로 도움 주시면은 말씀에 더욱더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우리가 단단하게 붙들고 실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